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4년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 입장에서는 벌써 12분의 1을 다 사용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이 얼마나 빠른지, 또 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휙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잘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생의 삶을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좁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셔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을 보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고, 적어도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지식이 더 많지, 내가 경험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라도 목수 출신이 무슨 바다를 알겠어,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경험이 많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해서, 적어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갈릴리는 바다와 같이 점점 깊어지는 모래사장이 있고 뻘이 있고 그리고 바다가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호수기 때문에 그냥 가장자리만 좀 얕을 뿐 푹 빠져 있는 깊은 물이란 말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는 깊은 곳에서는 고기를 잡기가 어려워요. 고기가 서식하는 곳은 얕은 물에만 고기가 서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 이게 자기 상식과 안 맞아요. 자기 지식과 안 맞아요. 자기 경험과 안 맞아요. 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시간은 밤중이 아니고 밤이 다 새고 새벽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누구나 알지만 고기는 저녁 때 잡는 거지, 날이 밝으면 고기를 잡다가도 절수해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뭘 고기 잡는 거에서 뭘 알기나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하고 대단히 피곤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을 새서 장사를 해도 돈을 많이 벌으면 안 피곤하다 그러네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손님이 없어서 돈이 안 들어오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피곤을 느낀다 그러죠. 그날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으니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그의 동료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제 일을 정리하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다 그랬어요. 일을 정리하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그물을 가지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니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피곤한 시간이죠.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데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죠. 뭐 하나도 상식적으로 맞질 않아요. 뭐 하나도 이치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제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상식에 맞지 않아요. 제 지식에 맞지 않아요. 제 경험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2024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금방 그물이 묵직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묵직해서 그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까지 불러다가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2024년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게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복을 받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는요, 깊은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오는 호수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헐몬산 밑에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헐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세찬 바람 때문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오는 곳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모험하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모험하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활용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옛날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 땅을 지시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었다면 순종하고 떠나. 일단 떠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야 할 땅을 지시해 줄 거야. 그래서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모하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험하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라도 모리아 산에 있는 한 산에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어요. 이게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명령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까지 사흘길을 걸어가요. 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내가 잘못 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리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 하나님도 아니지.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그래? 이건 하나님도 아니지. 이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수백 번 수천 번 스스로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번을 물어도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0번을 물어도 순종밖에 없다 하고 결단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결단이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매우 의지적인 결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모험이었고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나서는 것도 모험 중에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앞서가며 그의 인생길보다 앞서가며 준비해 주시고 그보다 앞서가며 문을 열어주시고 앞서가며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이 없었으면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홍해 바다를 향해 들어가라. 이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요단강에 풍덩 빠지면 그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갈라주시면 그때 걸어갈게요. 요단강을 갈라주시면 그때 나아갈게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다 들어가서 풍덩 잠기면 그때야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가야 하나님의 권능이 따라오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적어도 2024년도 신년교회는 믿음이 앞서가는 교회, 믿음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거두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몬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주님 따라왔더니, 주님 말씀만 순종했더니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런 축복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몬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조금 생뚱맞게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을까요?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바닷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바닷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라면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실 거야.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실 거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나를 다 꿰뚫어 보시는 거 아니야. 저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 저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 주님에 대한 두려움, 주님에 대한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기적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함,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는 너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해서, 결국 오늘 본문의 얘기는 고기 많이 잡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권능 앞에 굴복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주님의 그 큰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것이 보이질 않아요. 주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는 제가 목이 좀 잠겼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잠긴 상태예요. 제가 부흥에 나가서 설교를 한다고 목이 잠기는 이 성대가 아닌데, 이번에 부흥에 나갔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 끝나고 10분 이상 꼭 통성기도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설교하다가 목이 나가는 게 아니라 통성기도 인도할 때 목이 이제 잠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0분씩 7번 집회를 하면서 7번 통성기도를 인도하고, 또 목요일 날 춘천에 있는 사랑장로교회 가서 찬양 집회 때 설교하면서 거기도 또 10분 이상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를 목사님이 꼭 인도해 달라고 해서 통성기도를 또 인도했어요. 또 금요일 날 우리 강단 축복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도 제가 20분 이상 통성기도를 같이 하다 보니까 목이 꽉 잠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요즘 이런저런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잘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이 신내교회 담임 목사님은 왜 이렇게 다른 교회 부흥에 나가고 자기 교회를 신경을 안 쓰나,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예수 만난 경험,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해요. 그거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부흥에 갔다 오면 사례금 전체를 봉투째로 제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쓰지 않아요. 교회에다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내 열망이 오해받을까 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굉장히 도전도 받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평택에 있는 교회 갔는데요, 개척한 지 20년 밖에 안 되는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꽉꽉 모이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모이는데, 요 앞에서 한 5자리, 이쪽 앞에서 한 3-4자리, 저쪽 앞에서 4-5자리는 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로 꽉 차 있어요. 한 150명 정도가 청년들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앞에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단 앞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이 같이 찬양단하고 복장을 통일해서 맞춰가지고 앞에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주 기쁜 표정을 가지고 앞에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 교회가 매일 1년 365일 매일같이 새벽기도 성가대가 있어요. 한 30명씩 매일 새벽기도 성가대가 쓰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성가대 쓰는 것도 힘들죠. 근데 그 교회는 매일같이 새벽 성가대를 쓰더라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새벽 성가대. 거기는 20대부터 80대까지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봉사하고 싶은 그렇게 서요. 근데 더 놀란 것은 뭐냐면요, 새벽 성가대 반주자가 그 교회 초등학생 중에 반주한 애들 6명을 뽑아가지고요, 초등학생들이 새벽 성가대 일주일에 자기 담당에 한 번씩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통성기도를 할 때 보니까요, 그 앞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그 정도 되는 애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그동안 목회를 어떻게 했지? 그동안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온 교회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이런 좋은 교회도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한 거지? 이런 반성의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요일 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 제가 춘천에 찬양 집회 갔다 와서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영상을 한번 틀어준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에서 찬양 집회 때 한 번만 더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어요. 근데 이번에 혼자 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우리 장로님 중에서 같이 가실 분들 가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까지 7명이 갔어요. 7명이 갔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아이들을, 그 청년들을, 어른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제가 설교하러 탁 나갔는데 막 우레와 같이 막 연예인 난 것처럼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여기 초등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가 쫙 앉아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도 없을 것 같아. 1학년, 2학년 그 정도 애들이 15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그 아이들이 꿈쩍도 안 하고 눈 바짝 뜨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와서 막 춤을 추는데,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1, 2학년짜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아니 목사님, 중학교 1, 2학년 때는 사춘기라 얼굴만 보면 표정이 나타나는데, 뭐든지 티껍게 보는 표정이 나타나는데, 아니 쟤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니까 자기네 교회는 어릴 때부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서 사춘기 하는 애들이 거의 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더 저의 부족함을 보게 됐어요. 나는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목회한 거지?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라는 고백을 한없이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2024년도에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결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를 이렇게 프로그램화해서 하는 거를 체질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이 교회에서 10년 목회하는데 이렇게 전도 프로그램 총동원 전도주의를 매년마다 지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서울연의 감독님께서 서울연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3월 31일이든 4월 7일 두 주간에 거쳐서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월 7일 주간에 지키기로 하고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전도 작전 카드는 오늘 안 쓰셔도 돼요. 한 2주, 3주 고민하면서 4월 7일 한 주간 내가 꼭 초청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 모르는 사람 초청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 초청하면 신천지가 올 수 있으니까 아는 사람, 내가 잘 믿을 만한 아는 사람 초청하자고요. 아는 사람 한 사람 초청하고 전도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면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도 한번 같이 하자. 이렇게 고민하셔서 4월 7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는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것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자가 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는, 복음 들고 장벽을 넘어가는 믿음의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복음 전도에 관한 찬양으로 결단 찬송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